추수감사절은 단지 한 해의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계산기 두드려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참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 감사 정도가 어느 정도야,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에게 감사의 이유는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었던 거죠.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붙드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들여지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고 붙드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따르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하나의 뒤따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추적하다. 결코 놓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마치 사냥꾼, 추적자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적은, 그 추적자의 목적은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우리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꽉 붙들어 주기 위해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사야서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여러분, 도망치는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그 품에 안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뒤따라오시든 달려오시든 그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붙잡으시고 당신의 품에 나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짓하며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이사야가 말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따름은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개입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에서 보는 목자이신 이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6절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손에서 지킴으로 완성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신다. 나를 추적하신다. 나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끈질기게 나를 따라오신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예수님은 마침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마침내 붙든 내 자녀들을 결코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따라오시는 은혜가 신약에서 붙드시는 은혜로 확장된 것이죠. 찰스 벌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손은 우리를 앞에서 이끈다. 우리는 은혜의 포위망 안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사람이 앞에서 나를 이끌고 뒤에서 나를 밀어주면 그것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누가 앞에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누가 추적해 오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완전히 포위해 버리시는, 품에 안으시는, 꼼짝달싹 못하게. 예. 집사람이 강아지 이야기는 좀 하지 말라던데. 저희 강아지가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막 달라들고 붓고 지 딴에는 좋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귀찮으면 어떻게 하냐면 꽉 안아버립니다. 숨도 못 쉴 만큼 꽉 안아버립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니 순간 충분한 안식을 누리면서 완전히 팔자로 쫙 들어 누워가지고 완전히 저한테 맡깁니다. 그 순간은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 녀석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계속 와 막 이러면서 뭐 달라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막 하더니 제가 꽉 안아가지고 진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면 어느 순간 제 손을 핥으면서 쫙 뻗습니다. 근데 그 녀석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야,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그럼 그 전에 뭘 어떻게 나한테 덤벼들고 막 앙칼지게 했던 그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에 흐뭇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녀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죽고 못 살게 달라들고 덤비고 그렇게 품에 안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당신의 가슴으로 끌어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언제나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추적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이 안 보여도 딱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맞는 거다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하심으로 따라오신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이 따르린이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에 흔들릴 때, 믿음이 식어질 때조차도,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따라오십니다. 팀 켈러는 시편에서 배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여러분이 그분에게 등을 돌려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따라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먹고 살만할 때, 평안할 때,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때 고백한 게 아닙니다. 평탄한 들판이가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배신, 실패의 길 위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도망과 전쟁, 죄와 회개의 반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지나온 날 모든 순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내가 맨발로 도망치는 그날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삶의 상태에 있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셨구나.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따라온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런 실패는 나한테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환경, 그 상황이 아니라 나와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나와 함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관계로부터 이 선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무슨 유익입니까? 고난은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아픔이에요. 내 인생의 빽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유익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내게 유익되게 만드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그 고난 속에,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항상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배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삶을 스탑시키는,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을 배우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게 실수든 실패든 어떤 일이든 고난과 시련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추적해오는 길의 일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기에 진짜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경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를 은혜로 추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던 찬양 한 곡을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윗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70세를 훌쩍 넘긴 찬양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손에 붙들려 있었고 당신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제게 너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에도, 내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제 삶이 다하기까지, 제 호흡이 다하기까지 선하신 하나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Of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에게도, 이 찬양 사역자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따라오셨습니다. 찬양 맞아 들을까요? It's running after me. 바본다지 미 seguirá, seguirá, Senhor. 바본다지 미 seguirá, seguirá, Senhor.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very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접하고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 비포장도로 9시간을 가는 동안 이 찬양을 그 험한 길 위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를 언제나 잊지 않고 뒤따라 오셨습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이 찬양 사역자의 고백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깊고 풍성한 사랑의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단어의 의미는 친절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헤세드는 언약을 깨지 않는 사랑,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사랑, 신실한 자비, 변함없는 은혜,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충성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감정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치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존재의 본질이고 그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불성실하고 나는 믿음이 적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나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쁘지 아니하여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심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믿음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쫓아오는 언약, 약속의 사랑.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의 끝은 결국 무너졌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빚어가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결정골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 주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 점점 더 그 부인의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나는 결단코 저런 사람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 손사래를 치며 나는 절대 모른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여전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 단지 잘된 일에 대한 감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경배가 바로 감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언약적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언약적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우리에게로 말미암아 아멘이 되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헤세드를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 긍휼의 사랑을, 인자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예이자 우리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냥 입술의 감사, 그냥 예물 한번 드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될 진리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의 믿음과 감사로 되돌려 드리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깊고 우리의 죄보다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제 실패보다 크고 제 변덕보다 깊고 제 안에 믿음 없음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저를 따라오셨고 저를 붙드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23장 6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추적하시고 마침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떠났어도 네가 나를 버렸어도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너에게 인자한 사랑을 베풀었노라. 그리고 마침내 너를 영원한 집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어느 공간에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영원한 관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동행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우리는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순간 그 빈들에서 우리는 역사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 빈들을 지나면 또 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우리를 더 이상 빈들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완전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은 영원한 소망에 대한 고백이에요. 첫 번째가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가 러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이 영원한 집에 거한다는 것은 호프,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 무슨 절기가 다가오죠? 성탄절, 대강절이 다가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난 뒤에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이 영혼과 기적이 함께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감사는 이런저런 조건들과 또 상황으로 말미암은 감정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같이 할까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믿음의 찬양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영원한 하늘 집을 준비해 준 것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강과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여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없는 인자하심,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고백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좌절, 허무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우리는 배신했는데, 우리는 당신을 떠났는데, 우리는 당신을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당신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신이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당신을 온몸으로 삶으로 부정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 스스로가 약속했기에. 너의 어떠함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기에. 오늘 내가 너를 나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너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에 걸맞는 삶을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시련이 정말 폭풍우처럼 내 인생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붙드는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온전한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